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예, 이제 우리가 사순 시기를 시작한 지 벌써 이제 열흘이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일도 이제 지금 이 두 번째 주일인데 어떻게 사순 시기를 사순 시기처럼 보내고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대답해 주셔서요. 나머지 사람 사순식인지 부활식인지 연중식인지 뭐 성탄인지 뭐 그냥 사실 제가 이제 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일은 사순시기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순시기 동안에 부활은 이렇게 빼고 계산한 게 이제 40일인데 따라서 이 주일날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으로 더 기뻐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수고선언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거룩한 산에 오르시어 이렇게 변모하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전하고 있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좀 더 다른 의미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아마 제자들이 직접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세와 엘리야 혹은 율법과 예언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복음 말씀에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전부 그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율법과 예언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중심 인물은 모세이고 예언서의 중심 인물은 엘리야이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 혹은 율법서와 예언서 하면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경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다볼산에서의 이 거룩한 변모는 하느님의 말씀이 하느님의 말씀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뭐 그런 거 기억나시나요? 안 나도 나는 척 좀 해주세요.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과 예언서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궁극적으로는 하느님의 예수님의 이 거룩한 영광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서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알려고 한다면 먼저 성경을, 복음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순간에 맞닥뜨릴 때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쩌면 문자로 되어 있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그 성경 주간에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교과서와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아야 우리 삶 안에서 하느님이 우리한테 들려주시는 말씀들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사실 뭐 여러분들도 학생 때는 뭐 영어 같은 거 이렇게 좀 배우셨었죠? 네? 근데 영어 잘하세요? 네. 외국 사람 만나면 왠지 불편해지죠? 네. 그런데 저도 뭐 영어는 그렇게 잘 못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중국 선교를 떠나면서 중국말을 배워야 했었는데 제가 그때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좀 하고 싶어요. 이제 간지 얼마 안 됐는데 제 이제 동창 신부하고 둘이 포부도 당당하게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젊음을 바치기리라 하면서 이제 가서 도착을 해갖고 이제 우선 중국말을 배워야 되니까 학교를 다니는데 한 며칠 안 됐어요. 한 2, 3일 됐을까? 택시를 타고 이제 학교를 가는데 택시 기사가 우리 둘을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니도 달러? 우리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 달러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달러. 그래서 이제 우리 둘이 한국말로 이제 서로 얘기했습니다. 야, 중국놈들이 달러를 좋아한다 그러더니 우리가 외국 사람 같으니까 달러 있냐고 물어보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없다는 중국말이 메이요거든, 메이요. 요거는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 메이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니도 달러 그러는 거예요. 역시 의심이 많어. 야, 너 지갑 꺼내라. 우리 둘이 지갑을 꺼내가지고 야, 없다. 메이요. 그랬더니 그냥 웃으면서 도착지에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가고 저보다 1년 먼저 온 친구한테 야, 택시기사가 나보고 달러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는데요. 니도 달러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거 몇 살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겼겠어요. 우리 보고 니네 몇 살이냐 그랬더니 없어. 뭐가 없어. 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하느님의 언어를 잘 모르면 이 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언어는 어디서 습득할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습득한 하느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 엘리야를 만나고 모세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말씀으로 일치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태도가 어쩌면 소위 성당이나 예배당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의 전형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모세는 너무 놀래서 제가 모세께 엘리야께 또 주님께 이렇게 초막을 쥐어서 그냥 여기서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냥 성경을 좋은 말씀으로만 그냥 이렇게 그냥 부여안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허구한 날 성당에 와서 좋은 얘기, 누가 그러더라. 천국 가면 신부들 입하고 신자들 귀만 있을 거라고. 맨날 좋은 얘기만 하고 좋은 것만 들어가지고 그것만 가고 나머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죽어있는 말씀으로서의 그런 문자로서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안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온 생애는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완성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고 고단하고 그럴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좀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좀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기꺼이 부족하지만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사순이든 성탄이든 부활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오늘 복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강론을 준비하면서 자꾸 그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하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신명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나중에 이제 시편에도 같은 말이 나오는데 무리바에서처럼 마사의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마라. 이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요. 물론 이거 별로 연관이 없는데 그 생각이 자꾸 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실은 좋은 말은 많이 듣고 또 많이 읽고 그러긴 하지만은 그래서 오히려 사는데 꿈틀 수 있다는 것이죠. 무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자꾸 해갖고 이렇게 굳은 살이 배겼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 어떤 예를 들어서 손에 굳은 살이 배기면 안 아프잖아요. 거기 이렇게 좀 이렇게 긁혀도 그게 왜냐면 굳어 있으니까 무뎌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이렇게 어디 좋은 말씀, 어떤 신부님의 좋은 말씀, 또 누구의 어떤 목사님 좋은 말씀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그 전에 젊었을 때 어느 본당에 있는데 교우들이 그 유명한 황창현 신부님 좀 불러다가 해자 그리고 또 무슨 그 세상 떠난 차동엽 신부도 좀 부르고 누구도 부르고 이렇게 좀 듣고 싶다는 거예요. 아이 그게 다 소용없어. 그랬는데도 굳이 그냥 그래서 그럼 해봐. 그러고 이제 다 불러다가 이제 특강 그래갖고서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여러 신부가 와서 이제 했는데 그 말씀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다 내가 얘기한 거잖아. 내가 얘기할 땐 뭘 듣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와서 하니까 그렇게 좋다고 이래야지. 여러분들은 어떤 거 하나를 듣더라도 그것을 즉시 삶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먼저 하는 신앙인이 또 우리 본당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